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언약을 하실 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 징계의 손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3장에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그때에 노상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아내가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집보라 모세의 아내가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 너는 죽는다. 아론 너는 광야에서 죽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 그것도 팬데믹,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협하는 팬데믹 전염병 시대에 바로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세상은 5대양 7대 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을 깨웠던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드, 아메리칸을 깨웠던 조나단 에드워드,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아,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 사임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백성을 두려워한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목회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모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33장 2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바로 이것은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일치된다고 했죠. 바로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는 곧바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 바로 홍해 사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14장 24절에서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브 곧 여호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말라고 하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베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하고 곧 바로 이분이 여호와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수아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에 만들어진 성막을 임시 성막이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임시 성막. 출애굽기 40장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막,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33장에 나타나는 이 성막을 임시 성막이라고 하여서 여호수아가 임시 성막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1절에는 여호수아가 성막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가 성막에 거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20세 이상 60만 장정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이죠. 이들 중에서 몇 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계속하여 여호수아, 갈렙, 그것도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제사장 계열에서 들어간 사람이 엘르아살, 그리고 그 아들 누굽니까? 비누하스. 엘르아살, 비누하스가 여호수아 24장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60만 3,550명 시내산에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출애굽기 17장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죠. 그리고 24장 13절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으로 같이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죠. 그리고 32장 17절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자리에 모세와 함께 있었음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33장에 들어와서
인지성막을 지키는 자, 제사장으로 언급되지 않고 여호수아가 임시성막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여호수아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산재물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에서) 모세는 또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만 올라오라, 너 혼자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28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40일 40냐 금시간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때에 두 돌판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이 두 돌판을 마침내 두 번째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은 32장 17절 이하에 19절, 여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깨뜨려지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이스라엘 언약 파괴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2장이죠. 22장 20절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리하여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는 두 번째로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모세 얼굴의 광채, 바로 이 모세 얼굴의 수건과 광채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받았던 모세,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난 바로 이것을 언급하면서 영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신약시대에 영의 직분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영광으로 참여할 것을 바울 사도는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광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바울 사도는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선포하면서 부활할 때도 이와 같다고 증거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서 부활할 때 영광의 모습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 오직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죠. 예수님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 한 가지,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더하여 순교신앙, 이걸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한 후에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순교자가 되라고 하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이 순교신앙으로 살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지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신앙, 바로 순교신앙의 믿음, 이것은 목숨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것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이룬 자입니다. 성리, 영혼의 승리한 자, 해의 영광, 달의 영광에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영광으로 나타날까요?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오직 믿음 더하기 진리, 사랑 더하기 순교신앙, 이처럼 베드로같이 이렇게 살았다면 세마포옷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진리,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로스,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최후 라스트 게임에서 승리, 영원한 우승을 짓는 자입니다. 이리하여서 39장, 출애굽기 39장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복을 강조할까요?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건강복을 주장할까요? 범사복을 주장할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39장,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신앙 강조하십니다. 제사장 허리띠,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 그리고 제사장이 무리에 쓴 관에 금으로 만든
순금 정금으로 만든 패, 거기에 하나님께 거룩 카도시 혹은 코데시, 거룩, 하나님께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최대, 미시밭,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다 들어있습니다. 허리띠가 몇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블루, 퍼플, 스칼렛, 리니, 그리고 금실색. 블루, 푸른색, 영원히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퍼플, 자주색,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스칼렛, 홍색,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하얀색, 세마포색,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금실,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 돌고 도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다섯 가지 색상이 흉패도 그대로 있죠. 흉패를 만들 때도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에봇을 만들 때도 다섯 가지 색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바로 이 허리띠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전신갑주를 말씀하실 때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셨죠. 진리.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의 띠를 더하여 완전하라. 사랑의 띠, 완전, 텔리오스, 완전히 이루는 사랑, 율법을 이루는 사랑, 십계명을 이루는 사랑, 텔리오스, 사랑을 의미하는 허리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5절에서는 공의의 띠, righteousness, 공의의 띠, 세 가지를 표현하면 공의, 믿음,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랑. 믿음, 진리, 사랑의 띠입니다. 미시바트, 미시바트, 그리고 체덱, 미시바트, 헤세드, 세 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믿음, 진리, 사랑.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흉패는 어떤 흉패입니까? 판결의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그 판결, 바로 그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정의 혹은 심판, 미시파트. 정의의 흉패. 브레스트플레이트 오브 자스티스. 그리고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사랑의 흉패, 믿음의 흉패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는 어떤 흉패입니까? 공의의 흉패, 공의, righteousness.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justified, 믿음. 그러므로 흉패도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39장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부분에서 건강복을 결론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 2절로 메시지를 끝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3절, 4절, 5절, 6절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복 건강복으로 메시지의 결론을 이어서 유물론자들에게, 유물론 주체 사상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유물론과 범사복 만모니즘은 한 동아리입니다. 같은 동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앞에 던지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빛을 잃을 때 소금 맛을 잃을 때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결론, 바로 제사장 예복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예복을 통하여서 허리띠도 믿음, 진리, 사랑, 흉패도 믿음, 진리, 사랑, 그리고 관에 있는 거룩한 폐, 정금 폐에도 카도시, 코데시,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바달, 6개 바달, 쉐브레이트 6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니스입니다. 굿니스는 좋았더라. 선하더라. 굿니스, 선함.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노니 체득, 미시밭, 헤세드다 선포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 미가 선지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리라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건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3단계 결론은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범사복이 아닙니다. 재물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재물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30장부터 성막을 통하여, 그리고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부사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성령의 반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